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헌신하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표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오늘 말씀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의 십계명이 마치 우리 팔복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강남에 몇 평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 받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면제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보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계속 뭔가를 참아야 되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살아가고 우리도 살아가요. 예수 믿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 질병에 있다면, 고통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은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오늘 이 팔복과 신약의 마치 십계명과 같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산상수훈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심령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좀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앞으로 20년만 더 젊게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시간으로. 아니, 저는 싫어요. 왜? 저는 20년 전에 돌아가도 또 20년 후에는 이런 삶을 저는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망 아니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팔복의 첫 번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유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 강해라고 하는 책이 켈빈에 쓰여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삶.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여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외에 살아보니까요.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주권도 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과 영주권과 시민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을 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 필요한 게 없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순대가 먹고 싶습니다. 순대. 너무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LA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순대를 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올려서 선교지에 보내드린 거예요. 선교지에서 딱 그걸 받았을 때 선교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걸 놓고 이거 누구하고 나눠 먹는 게 좋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좀 나눠주려고 생각했더니 선교지 분들은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따 제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한테 주려고 생각했더니 아이들도 너무 어렸을 때 와서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먹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일단 제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너무 귀한 것을 날마다 저녁에 아이들 빨리 재워놓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순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순대 데이트. 먹으면서 한국 생각도 하고 막 한국의 그 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매일 저녁에 이게 큰 기쁨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순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문이 쫙 열리더니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이. 딱 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예, 그 귀한 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먹어보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다 집어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 집어먹더라는 거예요. 다 집어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없냐고.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더 없다 그랬어요. 더 없다고. 너무너무 이게 귀한 거라 아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더 없다고 말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네가 순교는 할 수 있어도 순대는 포기 못하는구나.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진작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추구하고 살지 않는가, 이중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야 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도 그분이고 내 삶의 소망도 그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애통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게 펜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슬프다 이게 아니라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그것의 위로가 되시는 것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이날 아침에 여러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위로하는 우리, 그 위로를 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켜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최고의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면제됐어요. 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십자가형이 딱 확정이 되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기둥에 묶습니다. 옷을 벗겨서.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먼저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딱 확정이 되면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족들이. 어떤 뇌물? 아프지 않게 때려주세요가 아니라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채찍에 맞아서 빨리 많은 피를 흘려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이 여러분 세게 때려달라고 하는 이걸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30에 하나 감만매를 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채찍 끝에는 이 동물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쇠 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에 담그죠. 이 채찍이 우리의 몸에 감기면서 그 끝에 있는 이런 금속 조각이 우리의 살을 다 후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쪽을 맞을 때는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다 내장이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고통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못 박힙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여기 손이 찢어지기 때문에 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쪽 양발에 이 큰 대못을 받게 되죠. 제가 이 캐나다 있을 때 이제 그런 그 순환절이 되면요, 실제적으로 인도 같은 데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못 박히는 시간들을 제가 당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고난도 나도 당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찔려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대못으로 우리 양쪽을 박는 거예요. 발을 모아서 그 다음에 또 이 큰 대못으로 박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뭘 씌웁니까?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우리가 왕이 쓰는 거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이 성인의 손가락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 양쪽에 나무로 머리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머리에 이 가시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눈이 돌아간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다시 몸을 세우는 거죠. 근데 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사람이 몸이 세우면 몸이 아래로 처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6시간. 제 30부터 90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시고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나보다 더 고통 나가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주신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 땅에 주신 권위나 이 힘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근데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권위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온전히 그 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안 봤는데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다.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말씀을 안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갈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안 봐도 괜찮고 2주일 안 봐도 괜찮고 3주일 안 봐도 아무런 내 문제가 없네, 영혼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찔려야 되는데 찔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또 찔림이 없다, 영적으로 각성이 없다, 이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보면 갈급해야 돼요. 갈급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정말 내가 단잠을 잘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가 너무 사모돼서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고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알아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일주일 정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아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꾸 실수를 하지?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들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때 내가 문제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정직하게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예수 안 믿어도요,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절대로 의의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삶으로 의롭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유스 위드 미션, 제가 YM의 또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우리 하늘나라 같지만 정말 거기에 그 대표 되시는 로렌 커니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영적인 거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역을 하는데 스태프들이 많으니까 한 형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형제한테 나무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저 형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도 일하는데 네가 그 형제 하나 이해 못하냐? 너는 괜찮은 줄 아냐? 이 말이야. 너는 괜찮은 줄 아냐? 우리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옷 벗으면 때가 보일까 봐.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을 왜 갑니까? 때 뵙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선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납함,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용납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과 또 이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오히려 맑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확인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 믿습니다를 잘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냥 믿는겨. 그냥 믿는겨.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그 기준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책을 우리가 말씀의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제 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실 때 누가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자니까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의 감동을 통해 주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럼 이 책을 누구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놀라운 건요. 성령에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스님들도 이 성경을 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예전에 우리가 심령 대붕이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막 그 포스터에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신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막 성령을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몰고 다니세요. 여러분 성령이 몰려 다니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성령을 모시고 온 이랬으면 그렇지. 근데 성령의 바람을 몰고 다니시는 능력의 종이라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몰려 다니실 분도 아니고 인격입니다. person.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우리 현상들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요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그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Peacemaker.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분쟁이 없어지고 행복함이 가득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갈 때마다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어떤 조직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음성.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찬송의 어떤 그런 내용이 기억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믿음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어떤 역사들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휴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왜? 내가 줍지 않아도 누군가가 주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네가 주어라는 거예요. 네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어서 이제 버리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는요, 제가 전 세계를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국교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 선진국입니다. 다 깨끗해요. 왜?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이 많은 곳은 깨끗하고 밝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가보면요, 너무너무 불결하고 어둡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아주 적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행하면 돼요. 그 행하면 그 공동체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뭐가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이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다 보면 뭔가를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부족한 어떤 것들을 내가 채워주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이게 은사가 참 재미있어요. 은사는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가 이렇게 더러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내 눈에 띄고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치도록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변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좋은 목적은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잔 웨슬레라는 분이 감리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영국의 사람들이.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며칠 동안 돌이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정말 잘못 뭔가를 전하고 있군요.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돌이 안에 확 날라오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통도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반전과 우리 후반전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이제 전반전은 내 중심적이고 세상 어떤 기준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후반전은 이 말씀처럼 정말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팔복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바로 말씀이 오늘 바로 팔복 산상수훈이고 또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